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다채신 줄 알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은 볼 때 그 솔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요일 날 하는데 제가 예배 마치고 어떻게 보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총각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한 7, 8명씩 모여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합숙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이제 만나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결국 나중에 이제 커플을 만나가지고 서로를 이제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보단 재밌어요. 전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선택하는 기준이 자기 기준에 맞아야 되겠죠. 다 모든 성향이 이제 사람이 서로 자기 소개할 때 자기가 어디에 살고 또 자기가 직장이 무엇이고 또 나이 이런 외모적인 모든 부분을 다 소개하면서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히 자기에 맞춰서 결국은 모든 것을 그 잠깐 동안 뭘 얼마나 알겠어요. 결국은 이제 외모지상주의로 자기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인물이 맞고 또 성격도 맞고 그러면서 이제 맞춰서 또 커플을 서로 커플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갈 때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서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외모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일단 이제 외모를 꾸민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차림새를 보게 되고 그러면 한눈에 알게 돼요. 이 사람이 대략 어떤 신분이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 우리가 뭐 평상시에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야 이제 아니니까 상관없지만 우리가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서로 알게 돼가고 또 사람들은 그래서 유난히 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정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를 칭찬해 주면은 그냥 그날은 기분이 뭐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고 좀 나에 대해서 막 좋게 평가하고 나를 칭찬해 주면 막 기분이 살아날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다 그냥 또 힘 빠지고 또 그런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서로 이 보이는 것들 또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의식 가지고 또 평가받고 또 열등의식 갖고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어디서부터 얻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얘기하면 감정 실족해서 그냥 이러고 또 좀 뭔가 조금 잘해 뭔가 좀 이렇게 좀 그냥 칭찬해주면 사람들 앞에서 막 자기가 힘을 얻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것인가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받을 때 어떤 사람에 의해서 평가받는 걸 그렇게 추천서를 받아가 자천서를 통해 가지고 자천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어떻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렇다고 뭐 바울이 뭐 히피족도 아닌데 뭐 그러나 하여튼 이 바울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사람의 외모에 의해서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 서느냐. 누구 앞에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과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설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럼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람에 의해서 좀 내가 이렇게 내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좀 평가를 좋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은 많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과연 네가 잘했도다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꾸중 듣고 너는 어두운 곳에 떨어지라 그렇게 판단받을 것입니까? 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서 나 못 살아 나 죽을 거야. 그 사람들 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버려 세상에서 말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사람들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도 육신을 따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람을 볼 때요 다 외모지상주의로 그냥 그 외적인 그 조건만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다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자.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랬어요. 사실 바울도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세상적인 육신을 따라 평가했어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정말 저 행색이 초라하니까 저 어디서 나타난 자가 감히 우리 성전을 회망하느냐 하면서 그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의 신분, 외적인 신분을 보고서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외적인 신분을 볼 때는, 육신을 따라 볼 때는 전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인들은,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느낌대로, 맛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이것대로만 우리가 다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냄새 안 나고 소리 안 들리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외적인 것으로 하면은, 육신인 것을 따라서 한다면은 우리는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가려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바울이 왜 미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미쳤다는 얘기는 듣는 거는, 그거는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제정신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자가 하는 짓을 미친 짓이 아니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뭔가 그 바울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모든 것을 막 그런 식으로 막 비방하고 막 돌려버렸잖아요. 미쳤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은 또 열심히 지나치면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아니 좀 미쳤다. 왜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보이거든. 저희도 예전에 저희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교회 신앙생활 하실 때만 해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자주 철야를 자주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야, 미쳤다, 미쳤어. 그 왜 집안 구석은 놔두고 맨날 가서 돌아가다니면서 미친 짓 아니냐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결국은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이제 믿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어머니가 그냥 세상에 살생 사람들 뭐 광신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광신자가 있어요. 잘못된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은 미쳤어도 제대로 미쳤다는 거예요.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가 미쳤어도 온전해 미친, 정신이 온전해도 온전히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미쳐야지.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날 엉뚱한 대로 미쳐요.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을 갖지 못하면은 그냥 정신줄 놓아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정신 똑바로 차린 것 같은데요,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열심이 아니고 미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것에 미쳤으면 미친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그 열심이라고 보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열심이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광신이라고, 헛된 열심이라고. 야, 허무한 곳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물론 이제 제대로 된 열심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성실한 열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자기를 위한 열심으로 결국은 거기에 중독되고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쫓아서 따라가다가 결국은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아는데 그 결과는 미쳐가. 전도서 9장 3절에서도 모든 인생은 다 사람의 결국은 미쳐 돌아가느니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이라.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동안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하여튼 청년 때 잠깐 동안 이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더라고. 키 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꼭 나하고 만나면은 이제 한잔 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때 한 잔까지는 하러 갔는데 근데 한 잔 마시고 나면 꼭 2차 3차까지 꼭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막 희한해요. 그 친구는. 아니 갈 때까지 가려고 그래. 항상 가면은. 저는 그게 아니거든. 친구를 만나면 서로 이제 만나서 교제하는데 꼭지가 돌아갈 때까지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지가 돌아갈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은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걸 중독이라고 그래요. 뭔가 한번 빠져들면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빠져. 미친 마음. 그게 왜냐? 그 욕심이, 탐심이, 욕망이 그냥 확 거기에 사로잡혀 버려.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 그래가지고 뭐 그냥 하여튼 뭐 무엇인지 막 그냥 거기에 막 집착하고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 건강을 다 잊어버리는 것도 모르고 정말 잘 계산도 못해요.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극복하려고 막 또.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데까지 가냐면은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이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성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성을 잠깐 붙드시지 않으면은요 이게 이성이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이게 순간 사이에 악한 것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게 사단이 악한 것으로 바꿔 버립니다. 좋은 관계를 갖다가 악한 관계로 이성 관계도 보니까 그래서 그걸 미친 마음을 욕망으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그걸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우리 마음으로요 이 정욕과 욕망이라는 걸 내버려 두시면은요 그냥 빠져버려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니까 절제하고 이렇게 여기서 그만두게 되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끊지도 못하고 이걸 절제가 안 돼. 막 브레이크가 없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냥 가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이성 간에도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술대로 그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어디까지 갑니까? 이성이란 것이 나중에는 그것이 나중에는 극치로 가버려요. 극단으로 가버려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은 여자가 여자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나중에는. 왜냐? 그거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분정하게 되고 악독이 가득하게 된다. 이거 다 지나친 잘못된 열심이 그거 결국에는 추악한 이렇게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 주식을 했는데 그 간증에 나왔어요. 뭐 김덕희 교수라 그랬나? 근데 그분이 새롭게 해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주식할 때는요 처음에 할 때 집 한 채가 1억이 될 때가 있었대. 근데 자기가 어디까지 벌었냐면 주식해가 28억까지 벌었대. 28억까지 한 방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주식의 눈이 딱 열리면서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돈을 28억이라서 이제 나중에는 서울에 63빌딩 지나가면서 63빌딩도 내가 사야지. 그래까지 생각.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이죠.
이게 어리석어지면요, 그게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이제 돈을 잃게 되니까는 순식간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막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갈 것 같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안 그래요.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고 기는 놈에 거는 놈이 있다고.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돈을 잃어가지고 본전 생각나서 대출 받는데 제 3금융권까지 갔대. 그러니까 그 뭡니까? 3금융권 비싼 의자. 나중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집 팔고 재산 팔고 전부 다 팔고 장기 매매까지 거기까지 팔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중국까지 가서 이제 밀양선 탔는데 중국까지 가서 장기 팔려고. 장기 팔면 5천만 원 준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때 경찰에 잡혔대요. 다행히 잡혀가지고 자기가 그걸 살았지. 만약에 거기 갔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끝난 거지. 뭘 장기를 죽였어요. 그 죽여버리지. 끝난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자살 시도를 7번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주식이 나를 살린다고요. 주식이. 야, 사람이 그렇게 집착이 강해요. 주식만이 나의 신이다. 자기는 신이 3개 있었대. 주식이 신이고 술 주자가 주신이고 또 하나가 그렇게 자기가 정말 신처럼 여겼대요. 근데 전에는 그렇게 자기 사촌 동생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촌 동생 그렇게 미워하는데 사촌 동생이 와서 형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사촌 동생이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제 동정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살아봅시다 하고, 그 말이 너무나 자기가 죽겠습니다. 노숙자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말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하여튼 그 후에도 보니까 주식에 쉽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식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와서 이제 그 직업 상담사로 심지어 교수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게 웅병담 말을 잘하시더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거 보면은 참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미쳤어도 제대로 미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미쳐 돌아가요. 사실 아닌 것 같아도요, 뭔가 한 가지 뭔가 집착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인생이 허망해요. 뭔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데로 빠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했던 데를. 왜? 무엇에 미쳤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울을 갖다가 얼마나 강하게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사로잡히니까 이 바울에게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방향이. 여러분, 세상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다 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자기를 욕망을 위한 사랑, 자기를 위한 사랑, 어떤 것도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보고서는 그는 완전히 거기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다. 이 바울이 인생의 방향이 바뀐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발견되니까 사랑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대속하신 십자가의 죽음.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무엇에 사로잡혀야 됩니까? 내가 다시는 이제는 그리스도도 이제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저 다만 하나의 그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죽음이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으로, 역사적인 하나의 성인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 패턴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그 죽음을 내 안에서 정말 다시 저와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는 축복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육신은요, 이건 내버려 두면요, 이건 정말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낭떠러지로. 육신은요, 계속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거,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이건 즐기려 하고 누리려 하고 끝없이 한없이 이거는 육신은 육신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도 똑같이 육신대로 따라가면요, 그냥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나님 제 소원 하나 들어주세요,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 종교는 뭡니까? 다 내게 복을 좀 많이 주세요, 내 소원만 많이 들어주세요. 왜 내 소원은 빨리 안 들어주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리로다. 내 세상 종교는, 그러니까 저기 인도의 어떤 시바라, 어디 도시더라, 거기 보니까 무슨 시바 신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칼 신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왜냐하면 그 여왕이 제일 소원을 제일 빨리 들어준대. 제일 빨리 들어준대. 빨리 들어주니까 인도에 가면 신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겐지지간 그 더러운 데 가서도 막 목욕지. 왜? 빨리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 더러운 그 구정물에 갔어도 막 목욕 제기하고 양치질하고. 왜냐? 소원 빨리 들어주려고. 신들이 많아. 그런 세상적인 내 소원만 하는. 근데 이 바울의 신앙은 그들도 미친 거예요. 그거에 미쳤어. 미치지 않고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소원을 들어달라고 미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가 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의 죽음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이것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참다운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왜 마비됩니까? 자꾸 우리는 이 목적, 그리스도의, 내가 바울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을 자꾸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그리스도에게 맞추세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꾸 마비되고 굳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굳어집니까?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이제는 죽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빌립보서 3장에서도 내 그 아래 부활의 권능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걸 잃어버리면은 자꾸 우리는 신앙이 다시 또 절기 없는 신앙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부터 서서히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서서히 불평이 나옵니다. 서서히 이제는 이제 굳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 사랑의 강권함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기 집사 자매는 그 이제 우리 인터컵 저기 이번에 이제 성주 파키스탄을 나갔대. 파키스탄 나가는데 남편이 그렇게 싫어해. 근데 남편이 시험을 미쳤어. 근데 또 나갔어. 이번에 또 나갔어. 내가 보더라도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해. 또 나갔네. 집사님이 한 50대 되셨는데, 근데 이번에 또 거기서 그런 얘기 하면 참 곤란한데,
저는 이번에 그래도 그냥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코로나가 거기서 걸려버렸어. 일주일이 더 걸렸어. 참 안 됐고, 참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죠. 근데 그래도요. 그래도 그런 그 어려움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또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우리로 볼 때는 때로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냥 우리가 평평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거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강권하시니까 떠밀려가는 거야. 떠밀려가. 하나님께서 막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막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가라고 막 하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믿지 않고 믿음이 그냥 이렇게 그냥 평평한 사람들은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냥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겉사람은 낡아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 안에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더 그를 그 안에서 그를 강권하시고 주장하시는 믿음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다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주신 사명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 우리가 되찾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이 다시 또 식어지고